다니엘 11장.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절 한 절만 보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1쪽 우리 다니엘 1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왕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 11장과 12장에 와서는 이제 윤곽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저에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 11장과 12장은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막 나누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끝까지 있으면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하게 될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너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맥을 느낄 때가 있고 말씀의 맥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11장과 12장에 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맥이 거의 뚜렷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일 안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또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 일이 있다는데 그를 도와서 어떤 일이냐면 그리라고 하는 그는 미가엘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세 번째 그는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15살에 끌려와서 지금 마지막 환상을 볼 때에도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다니엘 하면 늘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를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뭐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며 뭐 할 때 다니엘이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의 군대 장관이었던 천사장이었던 그 미가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줬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주셨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또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셨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결국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리오 원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다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나와 싸우고, 내 안에서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싸우고, 또 세상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뒤에 누가 싸워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에 보이는 그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패러다임을, 이런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가 내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이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싸움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때에는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할 수가 없고 생배 조각을 헌 가죽 부대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지 헌 가죽 부대에 새 생배 조각을 절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내 뒤에 역사하시고 천사와 함께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지,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신 싸움이고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능력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입으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때에 내 신앙이 일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전에 과거에 싸웠던 패러다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마 그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변천될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새 은혜를 장착하셔야 돼요. 새 은혜를 장착하시고 새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힘을 주었다. 다니엘에게 그가 예수님께서 힘을 주었다. 왜냐하면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앞장 13절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처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내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여기서 미가엘이 나를 도왔잖아요. 미가엘이 나를 도우는데 14절 왜 도우냐?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된 후에 일이었미라 라고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그 환상을, 그렇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마지막 날에 이 환상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10장, 11장, 12장은 이 세 장이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하나의 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보면 11장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으로 쭉 나오다가 12절, 12장에 보면 그때라고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10장과 11장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장에서는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장에도 1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2장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10장과 11장과 12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끝날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결국은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 이 전체적인 장면을 지금 쫙 펼쳐주고 마지막에 쫙 펼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의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내가 다니엘에게 보이는 마지막 때의 환상은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보여주는 것은 이 환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2절에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보다 그 세 번째 왕들보다 새 왕들보다 그 왕이 심히 부유하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서는요 부유하다는 것은 새 왕들보다 그렇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 새 왕들보다 넷째 왕이 힘이 세다.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가장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이 고레스 왕 뒤에 몇 왕이 세워진다고요? 11절에 보면 새 왕이 그 뒤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새 왕 다음에 넷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넷째 왕은 그들보다 새 왕보다 힘이 세진다, 더 부유하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다음에 몇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 왕 플러스 한 왕입니까? 네 왕이 그 고레스 왕 다음에 바사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에 네 왕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새 왕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책을 보고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에 있었다.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 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니까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레스 왕 때 바사, 페르시아, 이 세계적인 역사는요, 이 얘기만 끝나면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바사의, 메대의, 그때 당시의 페르시아의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요, 진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보세요.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후에 새 왕이 역사적으로 진짜 세워졌는데 한 왕은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고요. 두 번째 왕은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세워졌고요. 세 번째 왕은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왕 다음에 또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한 왕, 네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르의 왕. 그 크세르크세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르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아하스로 왕이 이 세 번째 왕보다 힘이 강해요. 그러면서 2절 보십시다. 그들보다 2절 중간에 보면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세 왕들이 있었는데 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네 번째 아하스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요. 야, 뭐라고 충동하냐면 지금 헬라하고 그리스하고 지금 전쟁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 오늘 11절 중간에 보면 부유함으로 강화해 준 이후에 그 부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의 왕국. 헬라는 어디예요? 그리스를 얘기했잖아요. 헬라, 그리스.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를 치려고 부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야,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물질과 힘으로 헬라의 알렉산더와 대왕과 전쟁이 될 때에 이 아하스로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배가 돼요. 그리고 아하스로 왕이 무너진 이후에 누가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나라를 패망하는 거예요. 나라를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석권했는데 결국은 이 페르시아도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지막 네 번째 아하스로에가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서 힘을 가졌지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패망하게 되는 원인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역사의 전쟁은요, 군사력, 정보력, 자금력, 전술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력. 전쟁은요,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는 무너질 기세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그 밑에서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나라가 무너지고 헬라의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영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해요. 너희들은 가서 아말렉 군인들과 함께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서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저녁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러분, 저녁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17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곤하여서 지쳐서 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들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모세가 손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원리를 받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박사건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백전백패예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울 때는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죠. 새벽 예배, 합심기도, 또 통성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한 기도는 나 혼자에서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할 때의 능력이 더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에 더욱더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의 삼겹살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기도의 삼겹살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의 삼겹살이에요. 졸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기도의 삼겹살이 게으르시면 안 돼요. 더 튼튼하게 기도의 삼겹살의 역할들을 감당하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지금 3절은요 다른 장면이에요. 2절에서는요 그 페르시아의 네 번째 아하스라 왕도 망하였어요. 왕이 망하였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망하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망한 이후에 헬라의 왕이 등장했는데, 헬라의 왕은 3절 장차 한 능력,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마지막 왕이 죽고 장차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큰 권세를 가졌대요. 권세예요. 능력이 아니고 권세예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권세를 가진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가요 마음대로 행하여서요 그 모든 일대를 장악했는데, 마음대로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냐면, 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은 수많은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대로 했냐면, 그 알렉산더, 이 페르시아,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그 밑에 지역 인도까지 넘어가는 그 땅을 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는 그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고 싶은 모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4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땅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오늘 보면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진대요. 그 알렉산더가 수많은 이도까지 가졌던 그 땅이 갈라지는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몇 살 때 죽어요? 이 다니엘 문제를 내면 꼭 이 문제를 낼 거예요. 33살에 죽어요. 33살에 갑자기 강성할 때에, 33살이면 얼마나 강성할 때예요? 그때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가 죽음으로 사방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 사방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네 방향이에요. 하늘의 네 방향, 사방, 네 방향, 네 방향으로 나눠진다나요. 네 방향으로 나눠질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13살짜리 자녀. 그러면 왕이 죽으면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이 누구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방향에서 생긴 네 왕 중에 한 명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구예요? 13살 먹은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권력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으니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네 방향에 있는 왕들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될 것인데 다니엘이 그 일이 될 것을 환상으로 기도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보고 있고 이런 혼란의 시대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날 동안만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힘이 권세가 아주 무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날 동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도요, 명예도요, 지식도요, 권력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만 영원하시고 성령님만 영원하시고 주의 나라만 영원하시고 또 영원한 것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산 것만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이렇게 살았고 고레스가 이렇게 살았고 그의 산 것은요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양가에 쌓여서서 천사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것만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회개책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자 우리 백현수 집사님 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문화시 장로님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성경책 같아요. 지금은 66권으로 끝났지만 그 올라가서 우리 주호선 권사님, 유혜자 권사님, 우리 김경수 집사님, 우리 김정화 집사님, 우리 심순대 권사님, 나양선 사모, 우리 선사님 저 쫙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기억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이 모습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려고 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싶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산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산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군대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전쟁이 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의 시체는요 음식보다 못해요. 의복보다 못해요. 그 병가가 있어요. 소중한 것이 1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은 시체는요 그 모든 품목들의 제일 마지막에 사람 죽은 시체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사람의 시체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아무 쓸모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은 그냥 주님 모시기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을 취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붙드는 것,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패러다임 바꾸세요. 조금씩 바꾸세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